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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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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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 뜻 가운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극복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기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체험하지 않고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현실적인 체험의 역사가 눈물로 인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이 내일을 약속하는 전초전의 삶이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드렸사오니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가를 아실 줄로 압니다. 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원치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좋은 신앙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나타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되 잘못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생활로 행동으로 본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열매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윗이 체험해서 느끼고 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도 해봤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체험 없이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첫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예. 교만한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앞서서 먼저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입 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시골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그때는 이제 싸움들이 막 빈번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가뜩하면 막 부닥치고 그냥 감정이 대립돼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시골로. 그러니까 잘 이제 모르죠. 같이 잘 지냈던 이제 동네 사람들 같으면 잘 아는데,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가족들의 그 실사정을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텃세를 부리다가 이제 그 이사 온 집 아이한테 시비를 걸다가서 이제 시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태권도 다닌다고 하는 그 아이가 깝죽깝죽대면서 그냥 막 설치니까 그 식구 중에 그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이놈이 막 뛰면서 딱 꺼들거리면서 몇 대 치니까는 그래도 가만 두더라고요. 근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근데 자기 동생이 이제 불리하게 생기니까 그때 그 옆차기로 딱 차는데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니까 그 사람이 유단자였어요. 유단자는 말이 없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 보이죠. 이제 초급단 사람이 꺼들꺼들 막 까쭉까쭉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서는 그 아이가 그 가정이 이사옴으로 인해서 굉장한 것을 느꼈어요. 얘가 행동이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당해봐야 알아요. 어디게 얻어 터지고 나면은 뭔가 인간은 그때부터 조금 깨달음이 옵니다. 교만도 해봐야 알아요. 예. 교만해보지 않고서는 교만의 뜻을 몰라요. 예? 저도 교만하다가 참 많이 얻어 터졌잖아요. 예? 뭐 좀 안다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어요.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옛날에 안수를 막 할 때 보면은 이찬성 목사님은 막 눈이 터집니다. 근데 속으로 했어요. 저 양반은 눈이 조금해서 터진다고. 예.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눈이 터지고 나서 그때 알았어요. 그때서 해결을 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때 그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때 느꼈어요. 알아도 보아도 느껴도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꼭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끔 돼 있어요. 예. 이 동물의 세계도 보세요.
전부 다 적이 있습니다. 응? 도망가고 잡아먹고 그냥 막. 그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야. 딱 이 말 했을 때 진짜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게 맞대결이에요. 진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이 공격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을 안 하죠. 그런 사람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반응을 보이다가 보면은 오히려 잡히는 거예요. 거기 신경이 빼앗기거든요. 예? 누가 무슨 말 하게 되면 거기에 딱 꽂히게 되면 그건 잡힌 거예요. 그러거니 말거니, 누가 욕을 하든 험담을 하든, 근데 다 거기 잡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그건 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야, 대단한 거예요. 응? 야, 한 자녀도 아니고 10자녀가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렸으니 그거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예전에 두영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두영이가 유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아주 막 떠들썩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자 씨가 두영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두영아 내 동생아 너 있는 곳 어디냐. 너를 잃은 부모님은 오늘 또 애탄단 말이에요. 야, 참 이런 그 사람 사는 생활 가운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떠들었겠지만 지금은 잔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이 체험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그 교만한 것을 몰라요. 예. 안다고 교만하고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교만해요. 예. 이 교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생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자기들은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건 위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 질은 다르죠. 참 여기서 보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백방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백타했지만 이제 한풀 꺾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힘쓰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게 체험이야. 이게 훈련받은 사람의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참 자기를 어린아이로 이제 양육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통해서 뼈저리게 타고난 후에 엄청난 자세가 달라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교만하지만은 교만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느냐?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번민이나 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없어요. 왜? 신앙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거든요. 그 신앙 자체가 무엇이냐?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모든 그 조직 세포가 있는데 방어하는 균이 침투하게 되면 방어하는 세력이 있고 침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일부 세력에 이제 균이 침투하게 되면 이걸 막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그때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잡히게끔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믿음을 충만히 보충해서 채우라는 것이죠. 성령도 그래요. 성령도 급수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다. 은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게 지금 보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전은 배고픈 시절이었어요. 배고픈 것 외에는 별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배고픈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배불러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증, 병, 번민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은 말이 참 무서워요. 지금 말로 전쟁하는 시대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 평안을 내가 무엇을 통해서 느꼈느냐? 상대방이 공격할 때 그때 내가 느꼈어요. 내가 맞받아치니까 내가 불안하더라고요. 가만히 두는 거예요. 너 해라. 내가 듣기 전에 주님이 네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무슨 말해도 저는 가타부터 안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그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본 사람은요 달라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방은 자기 감정에 잡혀서 거기 꽂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해요. 감정에 잡히게 되면 절대 의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잡혔어요. 그건 100%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죠. 그리고서 구하고 믿는다고 하니 되겠어요? 내가 바로 된 상태에서 구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주시죠. 주실 리가 없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자기 감정에 잡혀서 자기 기분대로 사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상대해봤자 손해예요.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꼭 나를 방해를 해요. 예. 어떻게든지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넘어가나요? 저는 웃고 있죠. 예. 불쌍한 영혼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또한 근심 걱정도 없어요. 예? 늘 평안한 가운데서 내세의 소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평안도 다르죠. 예? 평안도 급수가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느껴지죠. 예. 평안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자꾸 요동치는 것이 없이 잔잔하다는 것이죠. 배도 그렇잖아요.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면 배가 출항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생명처럼 듣습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때 자기 생각만 하고서 난 자신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말씀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고집부려요. 난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는 그냥 근심 걱정에 잡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음까지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느껴야 돼요. 그냥. 네? 자꾸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잡히게 되면은 거기 끌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뺏겨서 죽었습니다.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앞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가 뒤늦게 깨닫고 뉘우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기 전에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요 양심의 심판을 꼭 받아요. 도둑이 재발에 저른다고 한 말이 있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낼 것이 없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분이 다 처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감정에 잡히게 되면 네가 그랬어? 해가지고 거기에 맞대응을 합니다. 같이 공격을 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해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안 그래요? 못 견디니까 탁 맞대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장구 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는 이로 갚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늘 평안한 가운데서 이제 내세의 소망 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은 예수님 곁에서 멀어질 때 생깁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등 돌리고 떠나가면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시 가까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때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실패했고 잘못했고 죄를 졌다고 해서 매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건 하는 것 같이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옳건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서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는 거예요. 가타부타 할 필요 없이. 그런데 이렇네 저렇네 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주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못 맡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다 맡기죠. 귀한 것이랄지라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가 보여주는 현물이나 이 세상적인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최고 상품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99.9% 모든 것이 완성을 이룬다 할지라도 1%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믿음으로 생각해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천만에 맞습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시기죠. 내가 실제 느껴봐야 돼요. 내가 실제 배고픔과 굶주림 당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때를 모면하게 하신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는 달라요. 바울이 그걸 했잖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들은 다 뭔가를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우여곡절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다 겪은 거예요. 교만도 해보고 죄도 저질러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는 낙인 찍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그래요? 네. 우리는 기도해 줄 뿐이에요. 우리는 위로해 줄 뿐이에요. 세 번째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골머리 싸가면서 신경 쓰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이죠. 그래야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만족한 생활은 물질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다 물질로 다 모든 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물질로 첫 번부터 안 되는 것 같으면 딱 야 이건 안 되는 거 하는데 바벨탑 교훈과 같이 쌓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면은 야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집만 꺾었더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고집.
그러니까 만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법이 성행하는 거죠. 마라톤 선수도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이 있어요. 그 룰을 범하게 되면 1등 해도 탈락 처리합니다. 스키 선수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딱 치게 되면 그 사람 1등 했을 때 탈락시키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불법. 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개도요, 이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근데 어른하고 같이 가면은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이거는 뭐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아, 참.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고.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른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끄시면 돼요. 이끄시면. 누가 나를 이끄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져요. 흑암이 나를 이끄느냐 성령이 나를 이끄느냐 그 대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을 벌려서 피아래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생활하는 걸 봐라.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